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장례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12교구 36구역 우리 박완수 장로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제일장례식장 특 1호실이고 오늘 오후 3시 30분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구 12교구 54구역 김순옥 집사님 심호상 중에 있습니다. 제일장례식장 특 3호실이고 위로 예배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31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은 96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께 모든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율법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억 장치를 만들어 주심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 7년마다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낭독을 했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낭독하는 기억 장치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추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언약을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축복이다라고 나누었죠. 오늘 본문은 이 율법을 낭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추후에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떠난 그 행동이 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행동인지를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알려주는 증거의 두 가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의 증거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증거는요, 바로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다라는 것은 이제 추후에 다음 장에 보면 32장에 이 노래가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노래는 단순히 율법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까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부분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행하심에 담겨져 있는 노래 부르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라면 추후에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노래를 부른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그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겁니다. 자신들에게 하셨던 그 율법에 대한 그 언약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고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아마 구구절절 그리고 그 마음이 더 깊이 아마 깨닫게 되겠죠. 노래라는 것은 참으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통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느끼게 되고 감동받게 되고
또 나도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면서 그 사람과 진심으로 교감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노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 진심으로 토로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교감이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도 은혜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구구절절 더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고백에 대한 찬양은 우리가 너무 우리의 기도 같아서, 너무 우리의 마음 같아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다못해 세상 노래도 우리가 듣고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최근에 막 미스터 트롯이도 유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미스터 트롯의 그 우승자였던 그 임영웅 씨가 얼마 전에 제가 그 보니까 최근에 그 불렀던 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이 그 트로트를 불렀는데 그 불렀던 그 영상 조회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무려 2천만 뷰가 넘었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예. 2천만 뷰라는 거, 우리나라 국민이 한 5,500만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한 사람이 뭐 두세 번씩 봤다고 쳐도 2천만 뷰라는 건 엄청나게 많이 봤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그 트로트를 들으면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받아 은혜 받듯이. 그래서 제가 그 2천만 뷰를 찍었다는 걸 보고, 와우, 이 사람, 제가 한 번도 보질 않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불렀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나, 제가 좀 들어봤는데 진짜 구구절절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부르시더라고요. 곱고 고운 이 손으로 넥타이를 매여주던 때 하고 이렇게 다 부르는데, 야 진짜 그 내가 60대 노부부는 아니지만 내가 그 60대 노부부처럼 빙의가 돼서 그 사람의 상황이 되버려서 마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를 불러서 이 만들어 부르게끔 하신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죄를 지을 줄 알면서도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피토하는 심정으로 너희들 제발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 라고 말하는 그 이때의 그 심정을 이 노래에 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한 율법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줬는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구절절 알게끔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들이 다시 회개끔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끔 만드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재앙과 환난을 당하였을 때, 또한 환난과 재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대부분 아마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고 그때마다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것이죠.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끔 그렇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찬양을 담아서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트로트를 부르면서 들으면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또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증거는 바로 이 율법을 언약궤 곁에 두어서 항상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치라라는 것이죠. 이 율법을 통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우치는 중요한 방향성, 그 나침판이 되는 바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통하여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나중에 가서야 율법을 보고 깨우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4절 이후부터 보면은 언약궤를 매는 레위인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24절에 24절 2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이미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담은 그 두 돌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의 금 그 항아리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세 가지가 있는 이 언약궤 곁에 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둔다라는 것, 참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 언약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옆에 이 율법책을 두어서 계속해서 그 율법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을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무엇을 잘못됐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나중에 추후에 잊어버려서 자신들이 하는 행동을 물론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율법을 다시 보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기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들이 행동할지를 이미 예언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후에 자신들의 행동에 큰 그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큰 잘못을 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 이미 농사를 잘 짓고 있었던 그 땅에서 기거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나도 잘 행동을 하고 있었죠. 자신들은 농사를 짓는 노하우도 모릅니다. 그런데 들어왔더니 가나안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고 어떻게 하는지를 행동을 살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백성들이 무엇을 한 겁니까? 바알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이 인식이 너무나도 깊이 박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을 했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잊어버린 채 그냥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그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신을 같이 섬겼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엄청나게 잘못됐다.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는 것 그렇게 무엇이 잘못됐냐라고 그렇게 방향성을 잘못 잡고 착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나름 그들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바알신도 같이 섬기면 님도 보고 뽕 떴다고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십계명 제1조 1항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율법을 잊어버리니 자신들의 기준으로 죄를 합리화해버리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죽을 죄를 지은 건가?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지? 자신들의 행동을 이 율법책이 없다면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행동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래와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노래에 해당하는 이 찬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고 또한 율법에 해당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행동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증거로 삼아서 야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무조건 심판받아야 돼 라고 우리를 처벌하고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있다라기보다는 앞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그제서야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행동을 빨리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죄악을 짓고 하나님께 우리가 재앙과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의 행동을 다시 되돌리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증거의 장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재앙과 환난 가운데 심판을 받도록 물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혹여 죄악 가운데 여러 가지 재앙과 환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제서야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그 방향성을 다시 바로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무뎌지고 어두울 때에 찬양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축복을 계속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무너져 있던 그 절망의 마음이 희망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방향성을 다시 바로 세워주시고 깨닫지 못한 잘못된 그 미세한 그 행동과 모든 마음까지도 말씀으로 우리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의 죄악으로 재앙과 환난을 통하여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굳건한 리더십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부교육자, 우리 또 장로님들, 또 향종지 분들, 또한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리더십을 통하여서 든든히 서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성껏 드린 예물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것에 그 모든 손길 위에 만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알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놓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의 은혜를 시간을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과 찬양으로 나아갈 때마다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방향성을 다시 붙들어 주옵소서.